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계시록 1장 15절 말씀을 가지고 풀무에 단련한 복음의 발을 가지라,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계시록 1장 15절 말씀을 제가 다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관주는 에스겔서 1장 7절 말씀인데,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리는 곱고 그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마광한 구리같이 빛나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발은 풀무의 그 바람을 통해서 숯이 벌겋게 타올라 거기에서 구리가 벌겋게 불이 붙어가지고 단련해 갖고 만든 발이 바로 예수님의 발입니다. 그런데 관주에서는 송아지 발바닥 같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송아지는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송아지의 그 증거의 말씀은 계시록에도 나오고 또 다니엘서도 나오고 또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는데, 에스겔서에서도 나오는데, 이 송아지의 그 증거의 말씀은 사복음, 예수님의 복음 사복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사자의 복음이라 이렇게 하는데, 왜 사자의 복음이냐 하면 동물의 왕 중 왕은 사자를 가리키기 때문에 예수님을 유다의 사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유다의 사자의 반대말은 우는 사자 마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똑같이 흉내내는 우는 사자 마귀가 있는가 하면 유다의 사자인 예수님이 또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들의 기록이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우리가 연구하면 우리는 왕 중 왕의 축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마가복음인데, 마가복음을 갖다가 송아지 복음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을 입고 베들레헴 말구에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33년 동안 인간으로 순종하면서 예수님은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는 순종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복음을 송아지 복음이라 이렇게 하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송아지 복음인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인자복음이라고 해서 사람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 인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지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되신 것을 얘기하는 말씀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독수리의 복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수리는 신성의 복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신의 성품을 가지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요한복음이 가장 잘 기록된 말씀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이요, 마가복음은 송아지복음이요, 누가복음은 인자의 사람의 복음이요, 요한복음은 독수리의 복음, 신성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계시록 1장 15절의 관주의 말씀 에스겔서 1장 7절을 보니까 그 다리는 곱고 그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마광한 구리같이 빛나며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광한 구리같이 빛나는 발은 영분별의 굽을 뜻하는 것입니다. 영분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영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이 올바로 된 계시록 해석인가, 올바로 되지 못한 계시록의 해석인가,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하는 영분별이 없이는 성경 66권을 깨달았다고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서부터 쭉 해가지고 성경 65권을 다 알았다 해도 계시록을 모르면 성경 66권 해석이 엉뚱한 대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을 깨달으면 성경 66권을 정확히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고 난의 구절이 모두 다 사라져버리는 그와 같은 능력과 역사가 바로 계시록을 깨달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깨달음을 얻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송아지 발바닥과 같이 굽이 있는 선악의 분별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송아지는 굽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위기에서는 굽이 없는 짐승은 먹지 말고 굽이 있는 짐승을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선악을 분별하여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우리는 반드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셔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송아지 발바닥은 굽이 있는데 무엇을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까? 율법과 복음을 분별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의문의 말씀이 곧 율법의 말씀인 것입니다. 의문은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죽인다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는 그 영적인 말씀은 복음이며 기쁜 소식이며 그 영적인 말씀에는 생명이 들어있어 우리를 살려 영생을 얻게 하여 천국을 얻게 하기 때문에 반드시 율법과 복음을 우리는 분별하여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만이 성경을 제대로 깨닫고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영과 혼과 육의 분별을 우리는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혼적인 지식은 인문학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 세상에 나온 뉴스라든지 이와 같은 모든 좋은 말들이 바로 혼의 영역에 속하는 것입니다. 육은 바로 우리 육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육을 위하여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자 말씀은 육을 위한 것이요 하나님을 위한 말씀은 영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 육에서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을 반드시 분별해내고 율법과 복음을 분별해내고 선악을 분별해냈을 때 이 세상에 나오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영분별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강력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만 분별하면 이 영계에서 역사하는 그 영의 세계의 영들을 다 옳고 그름을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령하게 뭘 소나무를 100뿌리 뽑아가지고 영분별을 가지려고 하고 새벽 기도를 뭐 1000일을 하고 10,000일을 해서 여러분들이 영분별을 가지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영적인 말씀을 가지고 영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발이 송아지 발인 것입니다. 송아지 발은 바로 순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서 영분별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발바닥은 마광한 구리와 같다고 그랬는데 이 구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굴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 원어로 칼고바노우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명사로 이 칼고바노우수 이 주석이라고 하는 것은 빛난 주석, 황동, 청동, 노쇠, 구리색 나는 노쇠 이런 뜻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5절에는 주석이라고 했고 또 에스겔서 1장 7절에서는 마광한 구리 같다고 했는데 이 원어를 보면 청동으로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청동은 노시입니다. 노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날 왕들은 노쇠를 달구어 가지고 그것을 두들겨 패서 숟가락과 젓가락을 만들고 그것을 밥그릇, 국그릇, 반찬그릇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음식을 만들어서 독을 음식 속에 넣어갖고 왕을 주면 왕이 그것을 먹고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왕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독을 분별해내는데 이 노쇠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노쇠로 밥그릇을 만들어 놓고 국그릇을 만들어 놓고 반찬그릇을 만들어 놓으면 그 그릇이 새카맣게 새파랗게 변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쇠에 청산가리를 넣으면 청산가리가 금방 놋을 변화시켜 버리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롯은 독에는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옛 왕들은 지혜로워서 그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그들은 목숨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숟가락, 젓가락을 롯으로 만들어서 음식을 집으면 이 젓가락이 변하고 숟가락이 변하여 누가 이 음식에 독을 넣는지 금방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놋그릇과 숟가락과 젓가락을 놋쇠를 이렇게 다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선과 악이 있으면 선과 악은 예수님의 복음의 발을 이렇게 전할 때 선과 악으로 이렇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악으로 복음을 전하면 이게 잘못된 것을 금방 깨닫고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면 이 롯이 빛을 반짝반짝 발합니다. 그러나 악의 말씀을 전하면 잘못된 말씀을 전하면 이것이 금방 색깔이 민감하게 변하여 금방 죽이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금방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과 복음 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성도들에게 율법의 떡을 만들어 가지고 성도들에게 뒤집지 않는 전병을 가져다 주면 그들이 뒤집지 않는 전병을 먹고 맛이 없다, 배탈 난다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쪽으로 다 뒤집은 전병을 잘 구워서 그 음식을 낼 때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이 66권이 있으면 성경을 뒤집어야 되는 것입니다. 문자를 뒤집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문자 속에 있는 뜻과 의미가 나오는데 그 뜻과 의미가 바로 생명의 떡이며 그것이 기쁜 소식이며 유앙겔리죠. 그것이 복음 기쁜 소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내느냐 율법을 내느냐, 율법은 의문입니다. 율법은 의문이기 때문에 의문은 반드시 죽인다고 했는데 우리가 문자로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보면 굽없는 고기는 먹지 말으라 그랬습니다. 굽이 난 고기를 먹으라 했습니다. 비늘 없는 고기는 먹지 말라 했습니다. 또 피채 먹지 말라 했습니다. 피를 잘못 먹으면 거기에 생명이 거기에 걸려 있기 때문에
피를 잘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본문 말씀에 가로라면 세로의 말씀이 찾는 관주의 말씀이 돼서 십자가의 말씀으로 탁 바뀌어서 말씀이 죽은 순간에 거기서 물과 피가 흘러 나오면서 보혈이 있는 말씀이 되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증거하면 성도들이 금방 죽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성도들이 금방 살아납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민감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의 송아지와 같은 발바닥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민감하지 못하고 나아가서 우리가 잘못된 문자를 증거하면, 문자에는 아브라함이 사라를 얻고 또 하가를 얻었어요. 야곱은 나엘과 레아를 얻었어요. 그리고 비라와 실바를 얻었어요. 문자대로 한다면 부인을 2명 얻고 야곱 같으면 부인을 4명 얻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율법적으로 행하는 나라들이 아직도 미개한 나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선진국이고 올바른 나라라면 일부 일처제를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과 복음, 여기에서 율법의 문자 말씀은 참으로 참남된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남된 말을 버리고 말씀 문자 속에 있는 그 기쁜 소식, 생명을 살리는 소식, 기름 부음이 나타나고 계시가 나타나는 능력의 복음을 우리는 증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민감한 일입니다. 생명이 죽고 생명이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바닥이 바로 송아지 발바닥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영혼육 중에 있어서 영혼육 중에서도 우리는 영적인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혼적인 것은 사상입니다. 문자입니다. 인문학이나 철학이나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 중국의 젊은이들 20대들은 자기의 나라가 인구가 많고 자기네 나라가 성장하고 이렇게 하니까 인문학으로 공산당으로 나라가 성장했다 해서 그들은 인문학과 철학을 추앙하면서 그들은 자부심을 느낀다는 그와 같은 뉴스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것은 언제든지 경험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경험은 세월이 흐르면 경험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진리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말씀이 영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혼과 육의 역사를 우리는 타파하고 우리는 영적인 말씀을 우리가 추구하게 됐을 때에 우리는 영혼을 살리고 이 전 세계에 평화가 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진시황이나 인문학에 나오는 많은 책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전쟁했습니다. 사마이라든지 제갈공명이라든지 그 많은 책사들과 또 그 왕들이 어떻게 하면 적을 죽일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어떻게 적을 물리치고 그 적의 것을 탈취해 오느냐 하는 것이 인문학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죄 있는 자를 용서하라.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가늠한 여인을 용서했습니다. 토색한 삭개오를 용서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토색하지 않고 내가 토색하면 내 재산의 절반을 내놓고
4분의 1을 내가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 성경 속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육 중에서 이 혼과 육을 우리는 터부시하고 타파하고 파쇄하고 우리는 영적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을 때 이 세계에는 평화가 오게 될 것이며 이 세계에는 그리스도의 계절이 와서 우리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황인족은 노아의 첫째 아들 셈의 후예인 것입니다. 함은 둘째로서 함의 자손들이 흑인입니다. 야벳은 백인으로서 셋째로서 저 유럽에 그들은 터전을 잡고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장자가 일어나서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데 그 능력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생들을 아우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형제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계시록의 말씀처럼 되어졌을 때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지, 인문학과 철학은 다른 사람도 죽이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것, 그것이 인문학의 또 핵심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인문학과 철학을 내려놓고 영적인 말씀을 우리는 부여잡아 전 세계를 사랑하고 살리는데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석과 같이 아주 민감해야 됩니다. 죽이고 살리고, 죽이는데 민감합니까? 살리는데 민감합니까? 우리 인간이라면 인성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인성을 중요시합니다. 우리는 인격을 존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인권을 우리는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 영혼을 살려야지,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영혼을 죽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것을 뺏어간다면 그것은 참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진짜 복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반드시 영분별하셔서 이 민감한 복음을 여러분들이 증거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칭찬받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의 관주인 에스겔서 1장 7절 하반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광한 구리같이 빛나는 발이라고 그랬습니다. 마광한 구리같이 빛나는 발. 그러니까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은 발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막도를 보면 성막들의 번제단이 있는데 우리는 성막 밖에서 구원의 길로 들어서서 성막들에 들어왔으면 번제단에서 우리의 발을 태워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처럼 마광한 빛나는 발을 우리는 가지고,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와 같은 능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스겔서 1장 7절 그 관주에서는 예수님의 다리는 곱고 그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마광한 구리같이 빛나며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리는 곧습니다. 고다요, 고다. 우리의 다리도 고다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안질뱅이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30년이 가도 입을 열어 생명을 말할 줄을 모르고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줄을 모르는 많은 안질뱅이와 같은 신앙인들이 있어요.
또 조금 낫다고 하나 그들은 어그러진 다리를 가지고 어그적거리면서 걷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다리는 곧습니다. 예수님의 다리는 안진뱅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다리는 어그러진 다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다리는 저는 다리가 아닙니다. 저는 다리는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 아닙니까? 어그러진 다리는 대충 믿는 것이 아닙니까? 안진뱅이 신앙은 죽은 신앙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발도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의 불로 벌겋게 달구어 가지고 인간의 발은 타져버리고 예수님의 송아지 발바닥 같은 마광한 구리와 같이 빛나는 그 달구어진 발을 우리가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마태복음 7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라는 그런 칭찬을 받을 것이고, 내가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그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라는 칭찬을 예수님께로부터 듣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번제단에서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온 죄성, 독성, 악성, 자아성을 태워버리고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마광한 구리같이 빛나는 예수님의 발을 가지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번제단에서 불로 태워지고, 그리고 또한 조금 더 나가서 물두멍에서 그 태워진 식재들을 다 씻어내는 것을 반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광한 구리와 같은 송아지 같은 발바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풀무에 구리를 넣고 바람을 붙여서, 그래서 그 숯불로 구리가 붉게 노쇠가 불이 붙었을 때 그것을 망치질을 해가지고 가운데 굽을 만들어 가지고 물속에 팍 집어넣어서 식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원형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풀무불 속에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또 벌겋게 달궈지면 또 망치질을 해서 물속에 팍 담굽니다. 이렇게 몇 번을 해야만이 빛나는 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이 달궈진 칼을 가진 자와 한두 번 달궈진 칼을 가진 자와 맞부딪혀서 칼을 치게 되면 한두 번 달궈진 칼은 금방 뚝 하고 부러지지만 오래 달궈진 그와 같은 칼은 부러지지 않고 적군을 이기고 자기의 생명을 보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불로 달궈지고 또 물두멍에서 회개하고 씻는 이 일을 반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복한 자만이 생명을 능력 있게 마련할 수 있습니다. 반복하지 않고 한번 쓱 훑어보고 무슨 일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한 번만 딱 보고 비행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까? 비행기를 만드는 데는 수백 번 그 비행기가 만들어진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연구하고 또 연구해야만이 F-15라든지 F-22라든지 이런 엄청난 가공할 만한 무기들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송아지 같은 발바닥이 마광한 구리 같고 빛난 주석과 같이 단련된 예수님의 발이기 때문에 우리의 발도 복음을 전할 때 한 번 가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갈 때마다 전략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고 왔는데 내일은 지지 아니하리라. 오늘은 복음을 전하는데 실패했는데 내일은 지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하면 지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그 불신자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마광한 예수님의 빛나는 발을 가진 성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일을 끊임없이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이라 왕중 왕의 복음이라면, 누가복음은 인자복음이라면 사람의 복음이고,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 신성의 복음이라면, 마가복음은 송아지 복음으로서 순종의 복음인 것입니다. 황소복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송아지 복음 이렇게 했습니다. 송아지는 아직 장성해야 됩니다. 장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여물을 먹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장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먹지 않으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가 조금 먹는 것 같지만 어린아이는 주는 대로 다 받아 먹습니다. 맛있게 먹습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도 맛있게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발이 예수님의 발을 닮을 수 있는 능력의 발, 마광한 놋새와 같이 빛나는 발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석과 같은 빛나는 발을 우리는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영분별과 복음을 전하는 발은 아직 송아지인 것입니다. 송아지라고 하는 것은 황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리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깨달으면 여러분은 지금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더 높은 데로 우리는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1천층에서 2천층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3천층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성막들에서 우리는 성소로 올라가야 됩니다. 지성소로 올라가야 됩니다. 노아의 방주에서 우리는 기는 것이 들어가는 1천층에 머무르지 말고 뛰는 것, 걷는 것이 있는 2천층에 들어가야 될 것이며, 나는 것이 있는 3천층에, 노아의 방주 3천층에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천국은 1천층, 2천층, 3천층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1천층 천국에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3천층 천국에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3천층 천국에 가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열정을 가지고 성령의 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씻으면서 날마다 여러분 자신을 연마할 때, 말씀으로 연마할 때 여러분 입을 열면 입에서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막 생명이 줄줄줄줄줄 쏟아져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떠나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 이 송아지가 도의 초보인 것을 우리가 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계시록 1장 15절의 관주가 다니엘서 10장 6절인데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반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 팔과 발과 무리의 말소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면 주님께서는 오늘 이 다니엘서 10장 6절에 있는 권세와 권능을 우리에게 다 주시지만 오늘은 세 개만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의 팔을 주시고 예수님의 발을 주시고 많은 무리의 소리와 같은 그 말소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팔은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의 팔은 하나님의 능력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은 또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의 발은 복음을 전하는 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많은
무리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많은 무리의 말소리는 그것은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의 소리, 이 관주를 찾아보면 계시록 14장 2절인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되성과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단계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성막도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영분별 해볼 것 같으면 많은 무리의 소리는 성막들에서 듣는 음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막들에서 그들이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관주를 찾지 않습니다. 그들은 본문을 읽어놓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거기에 적용을 시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인문학과 철학과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거기다 첨부를 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말씀을 거기다 첨부해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님들마다 이 계시록을 설교하는데 계시록 해석이 다 다릅니다. 이걸 갖다가 예수님께서는 다른 복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다른 복음을 증거하고 있느냐? 말씀은 하나인데 왜 해석하는 사람들마다 그 해석이 다 다르느냐? 다른 복음은 없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의 복음으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오직 예수님께 우리는 지배받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첫 번째로는 많은 무리의 말소리를 성막들에서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큰 뇌성과 같은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이 큰 뇌성과 같은 음성은 깨달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큰 뇌성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막 번개가 칠 때 우리가 깜짝깜짝 놀래듯이 두려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무리의 소리만 듣다가 이제 진짜 말씀을 들으니 아이고 내 해석이 틀렸네. 내 계시록 해석이 틀렸네. 내가 지옥 가게 생겼네. 너희가 가르치는데 선생 되지 말으라고 했는데 거짓 선지자는 지옥 3천층 지옥 맨 밑 바닥에 떨어진다고 했는데 내가 거짓 선지자였네. 내가 가짜 목사였었네. 큰 뇌승과 같은 음성이 들려질 때 자기가 많은 무리의 소리로 전하는 말씀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들은 통곡하면서 울면서 주님께로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교병떡을 그때부터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막들에는 유교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다가 유교병은 떡이 있네. 떡병자인데 거기에다가 누룩을 섞어가지고 이스트를 섞어가지고 막걸리를 섞어가지고 거기 떡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유교병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막들에 들어가면 떡상이 있는데 12덩어리 떡이 있는데 그것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맑고 깨끗한 떡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는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누룩은 세상을 뜻합니다. 누룩은 세상의 학문을 뜻합니다. 누룩은 세상의 교훈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말씀에다가 세상의 교훈을 갖다가 막 집어넣어갖고 설교하는 건 유교병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말씀으로 해석하면 이것은 무교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교병을 버리고 이제는 무교병을 먹고 신앙생활하는, 성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막들은 들이라고 합니다. 들신앙은 들깨인 것입니다. 들짐승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축으로서 집에서 길리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큰 권위 있는 뇌성과 같은 음성을 들음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므로 생명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는 그와 같은 신앙생활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랬다고 해서 다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성소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성소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지성소에는 검은고 타는 것과 같은 음성이 거기에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검은고 타는 것 같은 음성이 거기에 있는데, 검은고는 분명한 음을 냅니다. 둥기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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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정확한 음을 내는 것이 검은고인 것입니다. 피아노나 기타나 이런 것을 쳐보면 도레미파솔라시도가 분명히 나옵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 분명하게 도는 도고 레는 레고 미는 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들려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검은 것 타는 것과 같은 지성소의 음성을 우리는 분명히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음성으로 우리가 설교할 때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계시록 1장 15절에서는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인 초보의 단계인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어지셔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어렵게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일까요? 단번에 지성소에 있는 검은고 타는 것과 같은 그 음성,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하는 것처럼 분명한 음성으로 들려주시지 않고 왜 이렇게 번거롭게 많은 무리의 소리가 있고 큰 뇌성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검은고 타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주권을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에 누가 도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그 수단에 누가 끼어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수단은 별의 영광을 줄 사람이 있고 달의 영광을 줄 사람이 있고 해의 영광을 줄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한다면 1천층에 가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2천층에 가는 성도들이 있고 3천층에 가는 성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관주 19장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뇌성과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는 이가 통치하시는도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많은 물소리의 말씀을 줘서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것은 목마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많이 충성한 자도 있고 조금 충성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충성한 자와 조금 충성한 자를 똑같이 복을 주면 되겠습니까? 충성한 것만큼 분깃을 얻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도다. 통치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끄집어 올리시기 위해서 주님의 주권적으로 이렇게 많은 물소리, 큰 데쓴과 같은 음성, 검은 곳 타는 음성과 같은 분명한 음성을 주님은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0장 6절 관주인 에스겔서 43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그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받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을 하게 되면, 송아지처럼 하나님 앞에 엄마 송아지가 가면 애기 송아지가 엄마 소가 가면 애기 송아지가 그 뒤를 졸졸졸졸 따라가듯이 우리가 예수님이 가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분의 지배를 받으면 그분께 순종하면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동편에서 영광이 오는데 동편에서 오는 그 영광을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동편의 영광은 장자의 복음의 축복인 것입니다. 동편은 동쪽, 즉 해 뜨는 곳, 동북아시아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동북아시아에 속해 있습니다. 중국과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은 동북아시아에 속하여 있습니다. 해가 뜨면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곳이 이 동북아시아 해 뜨는 곳 동쪽인 것입니다. 그래서 동편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해가 동쪽에서 떠서 빛을 발하기 때문에 그 빛을 영광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동편에서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함을 아시고 세상을 홍수로 멸하실 것을 작정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해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 배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을 때에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어요. 셈은 큰아들이요, 함은 둘째 아들이요, 야벳은 셋째 아들이에요. 셈은 장자입니다. 그런데 셈은 장자로서 장자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팥죽 한 그릇에 동생에게 장자권을 팔아버림으로 인해서 몇천 년 동안을 저 셋째인 막내가 형들을 지배하고 형들의 분깃을 빼앗아가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전천년 시대가 지나고 후천년 시대가 오면, 전 3년만 시대가 지나고 후 3년만 시대가 우리한테 다가오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장자들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생들을 다 아우르고 동생들을 다 보살피며 사랑하는 그와 같은 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가 사랑하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인이 대한민국에 와서 살고 싶어하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형편이 그 시대가 지금 도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을 낳은 내용이 창세기 10장에 나옵니다. 노아의 아들은 셈과 엘람과 이렇게 하면서 쭉 나옵니다. 이 셈과 엘람은 황인종입니다. 황인종. 자칭 황금인간입니다. 흑진주가 있고 실버가 있고 황금이 있습니다. 정금이 있습니다. 정금인간은 넘버원 장자입니다.
창세기 10장에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는데 셈은 엘람을 낳았더라 그랬어요. 엘람은 에스겔서 49장 36절에 보면 동서남북 사방에서 부는 바람, 하늘 위에서 부는 사방 바람을 가지고 전 세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나라가 없이 나가서 성령의 인을 친다고 계시록 7장 1절 관주 말씀에서 이 에스겔 49장 36절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을 누가 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문자만 보고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문자 속에 감춰진 그 셈의 아들이 엘람인데 엘람은 그 엘람의 이름의 뜻이 감춰놓은 자입니다. 숨겨놓은 자입니다. 비밀로 한 자입니다. 이 문자 말씀 속에 문자 말씀 속에 있는 뜻은 감춰놨습니다.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비밀의 말씀이에요. 감춰놓은 말씀이에요. 숨겨놓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셈이 엘람을 낳는데 우리 황금 인간들은 이 엘람의 후예들은 엘람 왕의 후예들은 엘람 자기 후예가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관주를 찾아보면 이것이 딱딱 연결이 되어지면서 해석이 되어 난해구절이 없는 계시록이 되고 난해구절이 없는 성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빛을 가진 자들이 동편의 영광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동편의 영광은 삼천층의 축복입니다. 이 동편의 영광은 지성소의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광입니다. 그러면 이 동편의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노마의 군병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가시 면류관을 씌워놓고 창을 던져서 예수님을 죽이고 나서 예수님의 겉옷이 너무너무 두껍고 좋은 옷이기 때문에 그들이 4개로 옷을 찢어서 하나씩 가지고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속에 입었던 그 통으로 짠 옷은 호지 않고 통으로 짰기 때문에 너무 좋은 옷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비 뽑아서 갖고 가자 해서 제비 뽑아서 가져갔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입었던 옷은 말씀 얘기입니다. 말씀 얘기. 그래서 우리는 채색 옷, 무지개색 옷을 입어야 돼요. 약속의 언약의 말씀의 옷을 입어야 돼요.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세마포를 입어야 된다고요. 다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속에 가는 베옷과 겉에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겉에 옷은 찢어져서 나눠져 갔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도 동서남북으로 말씀이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흩어져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읽어도 참담된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관주를 찾아서 그 퍼즐을 맞추면 옷조각을 맞추면 온전한 말씀이 나와 온전한 뜻이 나와요. 난해구절이 없어져 버려요.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비 뽑아야 돼. 본문의 말씀이 딱 있으면 계시록 1장 15절 말씀이 있으면 에스겔서 1장 7절 말씀을 제비 뽑아야 돼. 또 그 1장 7절에서 또 제비 뽑아야 돼. 다니엘서 10장 6절 제비 뽑아야 돼. 또 다니엘서 10장 6절에 또 제비 뽑아야 돼. 계시록 14장 2절, 계시록 19장 6절, 에스겔서 43장 2절 이렇게 뽑아야 돼요. 뽑아서 퍼즐을 맞추면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이 말씀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지만 이렇게 퍼즐을 맞추니까 벌써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다 깨달아지고 알아져 버리잖아요. 그러므로
동편의 영광을 얻는 그 능력의 비밀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던 우리가 가는 베옷을 입으라 이와 같은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가는 베옷을 입으면 우리는 굵은 베옷도 입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위에 외투도 입게 되어서 삼중으로 우리는 옷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편의 영광을 얻어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황금인간, 위대한 엘람왕의 후예들이 되어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은 꼭 한번 들어야 됩니다. 저도 이 계시록을 할 때 성소에서 성막들에서 성소로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를 수백 번 했습니다. 갈등했습니다. 그러나 진짜인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짜를 어떻게 거부하겠습니까? 다시 시련이 오면 다시 들어오고 그러면 다시 복이 옵니다. 그러면 교만해져서 다시 또 성막들로 나가고 그래서 또 고통이 오면 또 성소로 들어오면 또 복이 옵니다. 천국이 옵니다. 이러기를 수백 번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지성소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가봤자 성소까지밖에 안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지성소까지 들어간 자는 다시는 성소로 나가지 않는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계시록을 계속 나누면 그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록은 꼭 한 번은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깨달아야 됩니다. 영분별 가져야 됩니다. 마광한 구리 같은 예수님의 발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여러분의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